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산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셔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갈멜산의 영적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승리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와 아합을 이렇게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만남이 이어지면서 오늘 갈멜산 대결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됩니다. 숨어있던 엘리야를 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렇게 전면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 영적 대결 사건인데, 그 배경에 담긴 의미가 뭔가를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나서라,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숨으라고 하실 때는 뭐고 또 나타나려고 할 때는 뭔가? 숨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선포한 다음에 숨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가뭄을 선포하고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기근을 상징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숨기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합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심판을 멈추고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에게 이들을 회복해 하시려고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게 되는 것이고, 그 증거로서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이 갈멜산 대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겼으니까 야,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승리를 이제 주시는 건 아니냐, 거기에 승리에만 이제 싸워서 이겼다는 데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데, 사실 거기에 의미가 있기보다는요, 심판을 멈추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사건으로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갈멜산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고 그 안에서 이 회복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가. 먼저 이 17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를 처음 이제 만난 거죠. 드디어 이제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를 딱 만났습니다. 그때 아합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엘리야 너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맞는 말이 아니죠. 엘리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전혀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아합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요, 기선제압용 멘트입니다. 이 탁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일이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을 꺾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엘리야는 조금도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18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그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한 것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합 앞에서도 위축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사야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으면,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당신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일어났습니다는 것을 똑똑히 지금 선포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그런 마음이 엘리야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영적인 대결을, 이제 죄를 지적했으니까 이제 영적인 대결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한번 붙어서 누가 진짜인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를 가려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하자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뒤에 가서 다른 말을 못할 테니까 아주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선지자들을 지금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명을 데려오라고 합니까?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이 먼저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데려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엘리야는 몇 명이에요? 자기 편은요? 자기밖에 없어요. 혼자예요. 엘리야는 혼자인데 지금 다른 바알 선지자들 8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지금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자신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건 누가 봐도 게임이 끝난, 승산이 없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이런 제안을 한다는 얘기는 뭘 믿는다는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인 거예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혼자서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합도 마찬가지였겠죠. 아합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게임에 대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이길 것 같아서 이걸 받아들였어요. 일단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가 850대 1이에요. 자기들이 850이고 저 상대방이 1이에요. 누가 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도 숫자면요, 그냥 없던 자신감도 그냥 막 생겨요. 바알이 응답을 해줄 것 같아요. 당연히 숫자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이 막 느껴지고,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숫자로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숫자의 함정입니다. 숫자의 함정.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길 거라고 믿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의 함정이에요. 근데 결과는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숫자를 믿고 밀어붙였던 아합은 참패를 당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850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숫자예요. 그냥 숫자일 뿐이지 아무 힘이 없어요.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허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 수가 전부가 아니라 그걸 전부라고 믿지 말고 그것을 믿게 만드는 숫자의 함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숫자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내가 투자해놓은 이 주식이 조금 올라가면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좀 떨어지면 얼마나 막 실망감이 돼요. 내 능력도 숫자로 표현이 되고요, 내 재산도 다 숫자로 표현이 돼요. 모든 게 다 숫자예요. 근데 이 숫자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막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참 많은데 850대 1이란 이 내용을 보면서 숫자의 함정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디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갈멜산. 왜 갈멜산일까 하는 것은 이 지도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남쪽이 유다죠. 북이스라엘 왼쪽이 이제 지중해고요.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육지로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기 갈멜산이 바로 해변가에 딱 높이 솟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구름이 이렇게 밀려오다가 어디에 제일 먼저 딱 걸리겠습니까? 저 갈멜산에 딱 먼저 걸려요. 그럼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저 갈멜산에서 먼저 비가 내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갈멜산에 모이라라고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어디까지 내다보면서 지금 이 영적 대결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으로 비를 주신다는 것까지 믿고서 지금 이 대결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백성들이 막 모이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머뭇거린가요? 어느 쪽이 진짜인지를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쪽도 진짜인 것 같고 저쪽도 진짜인 것 같고 그 중간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머뭇거려요. 어쩌면 이들 마음속에는 둘 다 섬길 수 없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벌 받기도 싫고 그렇다고 축복을 잃어버리기도 싫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둘 다 붙잡는 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가 않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라.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둘 다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중간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라. 그 말씀처럼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면서 미지근한 너희를 토해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미지근한 너희를 토해내시리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런 모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모습이었어요. 엘리야가 결단을 지금 촉구하잖아요. 근데 결단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못한 거예요?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여기 한번 잘 마지막 부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대답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아예 안 해요.
참 답답하죠. 참 답답. 우리가 보기에도 참 답답한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갈멜산 대결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게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멜산 대결은 심판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회복해 내시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게 참 좋거든요.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해 내시는 사건.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걸 만드시는 것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갈멜산 대결을 준비해 가고 있어요. 이 말씀 중에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 뭐냐면 여기 머뭇하려느냐, 바로 저 말이에요. 머뭇하느냐. 이 말의 그 히브리어 의미를 보면 비틀거리다, 절뚝거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술 취한 사람이 갈치자로 이렇게 막 걷는 거, 그러면서 막 비틀거리는 거,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하신 것이 바로 저 머뭇거린다는 뜻이에요. 비틀거리고 절뚝거리는 모습, 절뚝대듯이 뭔가 좀 비틀거리는 모습. 여러분 절뚝거리는 사람 하면 성경에서 기억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절뚝거렸나요? 야복강에서 천사에게 환도뼈를 맞고서 막 절뚝거렸던 사람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딱 생각났죠. 환도뼈를 맞고서 막 다리를 절고 비틀비틀 거렸는데 그 다음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축복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야곱을 절뚝거리게 만들었던 이 상처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셨던 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선포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분이다. 절뚝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가까이 갔어요. 왜 가까이 갔겠습니까? 잘 들으라고 가까이 가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하나도 놓지 말고 잘 들으라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있는 이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축복의 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서라는 이 말 속에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이렇게 오세요. 우리가 죄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구원의 길이 어딘지 모르고 생명의 빛이 어딘지 모르고 막 헤매고 있을 때 누구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래서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만드세요. 이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야곱처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게 그 다음 말씀에도 나옵니다. 31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런 말씀이 여기 나와요.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됐을 때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다시 세웁니다. 제단을 수축했다는 얘기는 그 제단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예배가 멈춰 있었다는 얘기고요. 믿음을 잃어버린 지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을 어떤 방법으로 수축하냐고 돼 있냐면 야곱 아들들의 지파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세워서 수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저렇게 길게 설명하셨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 뒤로도 또 다른 얘기를 쭉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제단을 수축했다고 하면 끝나는데 왜 저런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을까? 연결이 잘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31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니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계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지금 연결이 딱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계명을 언급하면서 이 제단을 수축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을 누구처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야곱처럼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36절 볼까요? 36절 보시면 저녁 소재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 대신.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야곱이 머뭇거리고 비틀거릴 때 이들을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이 백성도 회복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틀거리는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심판에서 회복의 과정을 제가 보여준다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첫 번째 그 과정이 나타나요. 그건 뭐냐? 심판에서부터 회복으로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이 임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 비틀거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배의 제단부터 바로 세워야 돼요. 예배부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품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제단을 세우라는 얘기는요, 주일 성수를 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매주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뭐 교회 안 가면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죠. 그 시간이 안 맞으면 나중에 내가 시간 날 때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죠.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서 자꾸 연락을 해도요, 아예 올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날로 딱 정해놓고 예배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요,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이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법인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고 빠지고 급하다고 빠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의 제단을 이렇게 잘 수축하셔야 돼요. 나중에 예배의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비를 주세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내가 예배의 단을 쌓을 때 내 인생도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영적인 대결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좀 보세요. 갈멜산의 대결은요, 누가 참 신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사건인데 엘리야가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의 숫자가 많았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시작하라고 양보해요. 그래서 이 바알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들이 이제 제사를 시작하는데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가 될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막 불렀는데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막 소리 질렀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이 잠깐 자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좀 더 크게 불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더 크게 막 부르기 시작해요. 더 크게 부르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자해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응답이 없어요?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 바알은 우상이기 때문에 진짜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기 때문에 불러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 장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상은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 앞에, 말 못하는 우상 앞에 절하면서 기도하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말하는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우상에게 우상이 복을 줄 거라고 믿고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신인지를 모르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분들 볼 때마다요 정말 가슴 애통하는 마음 갖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그런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돼요. 엘리야는 아까 무너진 제단을 이제 세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이 번제단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번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그곳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4통씩 3번의 물을 채우라 그래요. 4통씩 3번이면 몇 통입니까? 12통이 되잖아요. 아까도 이제 제단을 세울 때도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12돌을 세웠고요. 이번에도 12통의 물을 부으라 돼 있어요. 12은 이제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하게 임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랑에 물을 붓는 것뿐 아니라 그 번제물 위에도 이렇게 물을 부었으니까요, 웬만한 응답이 불이 내려서는 이걸 제물을 태울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물을 다 태우려면요 엄청난 불이 내려야 돼요. 뭐 조그만 요런만한 불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엄청난 불이 내려야지만 이걸 다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바로 그 점을 노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불이 내리면, 아까 갈멜산 대결을 시작하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불로 응답하시는 신, 바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물을 부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장애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물을 다 부은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38절 우리 같이 한번, 긴장을 좀 하셔야 되는데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38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건 자세하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도랑의 물까지 싹 다 태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응답이 딱 임하자 입을 다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도록 아주 완전하게 응답하셨던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궁금하게 여기더라고요.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길래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몇 시간을 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는 도대체 얼마나 기도했길래 이런 응답을 받은 걸까요? 라고 궁금하게 여기시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그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딱 두 구절로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길게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짧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짧게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긴박한 순간이었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전심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길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엘리야에 대한 기도를 살펴보겠지만 마음을 담아서 드렸던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정말. 그리고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됐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18장 37절 하반절,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걸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엘리야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이 심판 가운데서부터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는 이들을 회복시키는 분인 것을 알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불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응답이 임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 기도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믿음을 갖고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좀 보세요. 18장 40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장면을 보고 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와 거짓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려는 거예요. 죄와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죄는 제거되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는 제거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모세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고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영적인 의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하셨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한 타락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제거하라고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거룩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회복의 과정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회복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제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고 비를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게 될 때 회복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갈멜산의 영적 대계를 다루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 가뭄으로 인해서 가뭄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들 가운데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백성들 가까이 가도록 엘리야를 보내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세요. 머뭇머뭇거리는 이 백성들을 보셨을 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셔서 죄를 제거하도록 하셔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을 심판하셔도 참 부족했을 텐데 심판하시지 않고 찾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세요. 혹여나 개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봐 엘리야를 하여금 그들에게 가까이 가게 하세요. 가까이 가게 하셔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비틀거리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너희 모든 사람을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죄는 누가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누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 장면이 바로 갈멜산의 영적 대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서 머뭇거리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셨구나, 그 승리를 이들 가운데 주셨구나, 그걸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모습이 비틀거리고 절뚝거린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된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듯이 내 인생도, 무너진 내 인생도, 또는 무너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다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갈멜산의 영적 대결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세우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담겨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850대 1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예배의 단을 수축했다면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엘리야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